오늘 부활주일 설교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부드럽게 하고 계세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기를, 최선의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잡히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또 부활 후에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고 이렇게 분부를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먼저 가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베드로와 다른 6 제자들, 도마와 요한과 야고보와 또 다른 2 제자, 이렇게 해서 7명이 주님을 만났지요. 그때 요한은 이 만남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3번째 만나 주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밥을 제자들이 고기를 잡아온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숯불에다가 그 고기를 구워서 같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다른 제자들은 사라지고 무대에 예수님과 베드로만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연극으로 치자면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주님과 베드로에게만 딱 비치고 있고 그 스포트라이트 밖에는 사실은 6명의 제자들도 있어요. 주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었다면 주님과 베드로가 대화하시는 그 주위에서 이제 다른 제자들이 그 대화를 듣고 있는 듯이 여러분도 그곳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베드로를 만나실 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만들어요. 그때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시몬을 불러 주시면서 그를 이제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그가 앞으로 교회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만나 주시긴 하셨지만 친밀하게 만남이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또 다른 제자들이 이 갈릴리에서 만나가지고 그들을 친밀하게 만나주시고 특별히 베드로를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이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베드로와의 관계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로서의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 만났을 때 그를 게바라 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그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짧은 질문이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이제 문법적으로 볼 때 세 가지 가능한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야, 네가 여기에 있는 이 배와 그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물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생계수단이에요, 생계수단. 이 생계수단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능한 질문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과 생계수단 사이에서 어떤 것을 더 사랑할지 갈등하는 그런 것은 상상하기 힘들어요.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이 질문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생계 때문에 사실 주님보다 우리의 생계나 직장이나 그런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있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이 다른 제자들보다 이 제자들을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또 이제 사랑의 대상에 대한 비교죠.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우선순위와 제자들을 사랑하는 우선순위가 갈등이 되고 유혹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베드로, 네가 이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정도, 사랑의 질 이것에 비교를 하신 것입니다. 왜? 이것은 맞는 것 같죠? 왜 이것이 맞을까요?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확신에 찬 그런 맹세와 약속을 예수님께 했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약속을 할 때, 이 맹세를 할 때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었죠. 그러나 아무리 진심으로 맹세하고 진심으로 약속해도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실제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와 사람의 연약함의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약속하느냐, 진심으로 맹세하느냐가 아닌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대답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인 것 같아요. 전에 하던 것처럼 자기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예, 주님, 제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훨씬 더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 안 했습니다. 또는 반면에 아닙니다, 주님. 저는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대답 안 했어요. 또는
주님, 제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대답 안 했어요. 단지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어떤 비교도 하지 않아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베드로는. 자기의 사랑이 이 다른 제자들의 사랑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여기에는 자기의 확신의 근거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의 근거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신다는 근거에 따라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 이게 주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많이 달라졌지요? 우월감에 빠져서, 자기 확신에 빠져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사랑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히 언제든 나 자신의 사랑은 변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제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맹세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목숨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충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건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나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도 하지만 말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주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어느 한 가지, 몇 가지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것만 선택해가지고 이것은 내 마음에 좋으니까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이것은 내 마음에 싫으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 모든 메시지, 모든 진리들을 다 받는 거예요.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때로는 지키지 못할 때도 있죠. 때로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언제나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불같은 체험이나 어떤 감정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바르게 서 있다거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런 것을 증명하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을 할 때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 불같은 사랑이 그 사랑을 증명해 줍니까? 그 사람이 사랑이 진짜거나 그 사랑이 정말 좋은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정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도 언제든지 변하는 것이 사람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불같은 체험을 하고 어떤 불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가졌다 해서 그것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지속적인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거예요.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깊은 헌신을 할 때,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게 깊은 사랑이고 정말 생명적인 사랑인 겁니다. 언약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고 계시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을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사랑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와 베드로가 사랑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다른 단어를 사용하신 것 때문에 이것의 의미가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사랑하다라는 단어, 사랑하냐 할 때.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주님은 두 번 아가파오로 물으셨고, 두 번째까지 아가파오로 물으셨고, 세 번째는 필레오로 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세 번 다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아가파오의 사랑과 이 필레오의 사랑은 다르다. 아가파오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와 같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필레오는 조금 그거보다 못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다른 신약 성경에 볼 때요, 이것이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냥 사랑의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요, 한 본문에서는 아가파오를 썼고 한 본문에는 필레오를 썼어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할 때도 한 본문에서는 아가파오를 썼고 한 본문에는 필레오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요, 그 자체로 그 의미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뉘앙스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 본문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단어가 아니에요. 문맥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문맥에서는 어떻게 이 차이가 결정되냐면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대답한 방식에 있는 거지 단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 확신에 차서 대답하지 않았고 주님의 아심에 근거해서 주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단어에 집착하게 되면요,
그 단어를 문맥에서 떼내가지고 그 단어가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모든 책을 읽을 때요, 모든 대화를 할 때요, 여러분, 문맥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그 단어의 뜻이 결정되지, 그 단어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을 때나 가르침을 들을 때, 어떤 단어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여서 막 신비적인 어떤 비밀한 그 의미가 숨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은요, 대체로 잘못된 가르침이 많아요. 물론 어떤 단어들은 중요하고 그 단어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문맥에서 떼어내서 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외교 문서를 받았어요. 다른 나라에서. 그런데 그 외교 문서가 이제 전체 문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서를 읽다가 자기가 이제 그 외교에서 원하는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단어를 보면 마음이 꽂혀가지고 거기에 과몰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단어가 지시하는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맥과 상관없는 그 단어의 뜻대로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나라의 관계가 이상해져요. 그렇듯이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요, 참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상한 결정들을 하게 되고요,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돼요. 거기에 따라서. 잘못하면요, 큰 해를 입게 됩니다. 성경 잘못 해석하면. 이단으로 빠지기도 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이제 베드로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셨죠. 그 사도로 부르신 것을 철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가 큰 실패를 했고 주님을 부인했지만 3번이나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를 사도로 사용하실 것을 임명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버리더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한 그 맹세한 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 요한하고 베드로는 따라갔어요.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게 여러분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 실패에 대해서 주님이 너 왜 그랬냐? 라고 물으시지 않고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심으로써 그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시고 주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사실, 주님이 그를 용서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다시 그를 쓰시겠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죠. 그때 여러분 주님이 너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양들은요,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도 자신의 양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 목자에게 맡겨주신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내 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도 자기 양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베드로조차도 주님의 양입니다. 목사님들조차도 주님의 양입니다. 다
주님께 위임을 받아서 작은 목자로서 양들을 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말하듯이 베드로가 무슨 수위권을 가지고 그 베드로의 수위권을 교회 위의 수장의 그 지위를 교황들이 계승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성경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황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 지위, 이것은 성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교회의 모든 권위들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권위까지 모두 부정해버리는 그런 파들이 있는 제세례파든지 퀘이커 교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권위의 그 질서 자체를 무시합니다. 그들의 교리도 문제지만 그들의 이런 행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어떤 목회윤리도 다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윤리는 필요합니다. 다른 교회의 교인인데 어떤 적법한 절차나 이유도 없이 그들을 도둑처럼 빼온다는 것은 그것은 목회윤리가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16절에서 주님이 두 번째 물으시는데요. 그때는 이 사람들보다 이것을 빼고 물으세요.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런데 주님이 위임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달라지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는데 내 양을 먹이라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내 양을 치라 하는 것은 이 다 치라라는 단어는 원래 일반적으로 목자들이 양들을 칠 때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친숙한 단어예요. 이것은 먹이라는 것은 주님의 그 양떼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라는 것에 더 치중해 있고요. 치라는 것은 다른 모든 그 목회의 일, 목자로서의 양들을 돌보는 일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목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일은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양들을 영적으로 먹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자로서 또 다른 일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다 주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주님이 세 번째로 물으시는데요. 이때 주님도 필레오를 사용해서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 필레오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근심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근심했다고 합니까? 세 번째 물으셨기 때문에 근심했다고 그래요. 세 번째 물으셨기 때문에 슬퍼한 것입니다. 근심했다는 것은 슬퍼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까 주님이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 주신 거라 그랬죠? 그리고 주님은 세 번 물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주님을 세 번 부인할 때 있었던 그 숯불을 연상케 하는 숯불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치들이 다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장치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세 번째 물으실 때 슬퍼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나요? 조금 달라집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여러분? 강조점이 달라졌는데 모든 것을 아시오니 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그분 자신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 속에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든 것을 아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세 번째로 위임 명령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여러분 그의 삶 동안에
물론 조금 부끄러운 면들도 있었겠지만 그는 충실하게 그 주님의 위임 명령을 따라서 교회를 섬겼고 양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그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데까지 나갔어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던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죽음은 속죄를 위한 것일 수는 없어요. 이미 속죄를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죽음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떼를 위해서 순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목회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물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심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에 여러분이 따르고 지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또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삶 동안 여러분이 지나온 삶은 앞으로 사는 날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 날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주님의 이 명령과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쓴다면 여러분 영광스러운 구원과 영광스러운 환영을 받으며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